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장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장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른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그를 생각하고 돌보시는지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이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약한 그러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크신 능력에 압도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인간의 작음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과 위대하심을 보면서 압도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뭔가 본 게 있다는 겁니다. 뭐를 봤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본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것을 저희가 보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볼 때 인간 세상, 동식물이 있는 세상, 그리고 바다와 강, 산, 이러한 자연, 하늘과 우주와 해와 달, 이런 천체,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이 세상은요, 질서정연하면서도 또한 뒤죽박죽입니다. 의롭고 아름다우면서도 또한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네, 아름다운 산과 강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산사태로 쓸어가고 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시냇가와 수려한 산수를 보며 저희가 감탄하지만 그렇지만 돌 밑을 들춰볼 때마다 잡아먹고 먹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볼 때 웅장한 건물, 화려한 옷, 아름답고 고상한 문화 등을 누리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늙어가며 병마에 고생하고 서로 다투고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하며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압제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 타락한 것, 깨어진 게 금방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쩌면 가장 객관적인 진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진실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해요. 이 죄로 인한 인간의 완전 타락.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참혹하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세상을 또한 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달타 붓다입니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그 인생을 고난으로, 업보로 봅니다. 모든 것을 고난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별 고행을 다하죠. 그래서 그런 고행 또는 명상으로 탈출하라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즉 죄의 참혹함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과 다르게 봐요. 뭘 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즉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다윗은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그 세상을 우리 인간의 죄로 망가뜨린 것이라고 알기에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또한 동시에 죄와 참혹함과 잔인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리고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로 깨어진 자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본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선하심,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며 시각이에요. 비록 잔인함과 참혹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비록 잔인하고 참혹함이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각이에요. 이렇게 죄로 깨어진 세상이더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시각, 이걸로 볼 때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생각이고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첫 번째, 석가모니, 시달다 붓다처럼 포기합니다. 비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죠. 그러면서 세속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는 이 세상을 등지려고 합니다. 이 두 개, 세속적인 삶 아니면은 세상을 등지는 거. 이 두 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죠. 그렇지만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공유해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입니다. 허무주의죠. 불교는 허무주의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없이 삽니다. 둘째로 두 번째 유형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런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러므로 해는 해, 달은 달, 별은 별, 심지어 짐승은 짐승대로 신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절하고 섬겼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죠. 굴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런 별과 힘 있는 태양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로 자기를 보는 겁니까? 정말 다른 생각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정말 인지하는 틀이 그 궤를 달리하는 시각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세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그런 것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서 참혹함과 두려움만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군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세상이 그게 비록 두렵기도 하고 힘센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비록 심지어 사탄, 마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사탄을 섬기는 인간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그러한 나쁜 것 위에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같이 죄로 깨어진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이게 보여요. 그죠? 붓다도, 시달타 붓다도, 석가모니도 이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합니다. 예, 절망합니다. 수많은 고대 사람들도 이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과 해를 섬기고 짐승 밑으로 들어가죠. 이걸 보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는 다윗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고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거고 현재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뭔지, 즉 인간이 뭔지 누군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은 인간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여러분 짐승에게 굽히고 절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을 보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만든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깨달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부처가 깨달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건데,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인간인 나를, 다윗을 바로 사랑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대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사실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봤던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다.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놀라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대체 뭐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야만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은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고깃덩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물질주의죠. 소위 있을 물질이죠. 유물론, 막시스트 같은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고대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기에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정반대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기에게 향한 크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여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른 우주를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데서 살아도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다른 우주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에. 그렇기에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 우리 주여. 다른 주가 아니라 우리 주, 나를 위한 주여, 우리를 위한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이 세상에 녹아있는 주의 이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녹아있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함, 신실하심, 신실한 언약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보면서 그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만물 속에서 세상이 아름다울수록 아니면은 이 세상이 죄로 깨진 것 같을수록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그게 두렵던, 그게 아름답던 그 세상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변찮는 은혜로 언약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다윗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 변찮는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 언약의 손길을 봤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아름답던지 깨졌던지 두렵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찮은 언약의 사랑을 보시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물질에 엎드리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과연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존귀와 영화로 대하시는지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것도 언약을 맺음으로써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는지요. 주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게 온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보며 저희가 다윗처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저희도 변찮게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